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축복을 좀 실제로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을 선포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은 간단하게 그런데 요약하면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문으로 바꾸면 신천신지, 줄이면 신천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땅,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신천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이단의 대명사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쓸 수도 없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5, 16년 전쯤 됐는데요. 어떤 의사가 병원을 개원하려고 이름을 지었는데 계시록 21장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병원 이름을 새하늘 병원이라고 지었어요. 그랬더니 SNS에 막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원장이 신천지 이단이라고 계속 막 그냥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계속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막 이단이라면서. 그래가지고 SNS도 아니라고 글을 계속 올리고 병원에도 심지어 안내문을 붙여놓고 우리 어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아니라고, 아니 우리가 가야 될 땅이고 우리 건데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도 참 여러 찔이에요. 여러 가지로 참 전략이 참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근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하늘 새 땅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1절에 보니까요, 처음 있었던 하늘도 없어져 버리고 처음 땅도 없어져 버리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얘기한 바다는 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는 반드시 용이 나오고 각종 짐승들이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라고 하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세력들의 집합소예요, 집합소. 근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이렇게 서신 다음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 신천지가 펼쳐진 거예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런 땅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의 역사가 전혀 없는 정말 신천지 같은 그런 땅에서 이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셔가지고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머리는 이게 이미 박살 났지만은 아주 정말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모시기 전까지는요 반드시 이긴 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 이긴 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우리 후대들 생각할 때마다 다른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뭘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청소부 해가지고도 카네기 후계자가 됐는데 그런 건 상관없고 정말로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요. 저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오직 복음을 가져버렸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됐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직의 사명도 주십니다. 반드시 오직의 증거를 주셔가지고 오직 증인으로 이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사가 그렇고 성경 역사가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최초로 정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오직 복음을 고백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래 놓고도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셔가지고 끝까지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고백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복음을 진짜 고백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도망 다녀도 응답 안 받으려고 축복 안 받으려고 뺀질뺀질 계속 도망 다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쫓아가셔가지고 끝까지 축복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뺀질뺀질 해가지고 계속 도망 다닐 필요 없어요. 얻어맞고 받는 것보다는 그냥 받는 게 쉽습니다. 꼭 얻어맞고 이렇게 받는 놈이 있거든. 자식들 키우면 꼭 얻어맞아야 돼. 근데 그냥 받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도 보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분명히 이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까지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다정하게 옛날 일은 불러가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 일체 물어보지 않았다니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런 말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한쪽 안 보이는데 데리고 가자 한규탱이 쥐어받고 이럴 텐데 그런 말 전혀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체질 때문에 그런 거지. 어린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근심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그러잖아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의 사명을 딱 주신 거예요.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진짜 고백했는데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축복을 하시고 끝까지 쫓아오셔가지고 오직 사명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떼뛰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볼 일이니 남에게 떼뛰어 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교를 예언하신 거예요. 순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죽은 뒤에까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께서 증거를 주셔가지고 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앞에 증인으로 서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장한 같더라 그랬는데, 새 예루살렘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답게 묘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 들어간 신부 중에 아름답지 않는 신부를 본 적 있습니까? 다 이쁘잖아요. 나중에 화장 벗겨버리면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때만큼은 최고로 이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다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여러분들도 뭐 체험을 다 하셨겠습니다만은 올바른 복음을 받고 진짜 이제 그 구원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야, 이 사람이 진짜 뭐 그냥 뭐 지가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본 적 있냐고요. 하늘나라에서는 최고로 큰 잔치가 벌어지겠지만은 지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지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뭐냐? 진짜 내가 구원에 감격한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왜 그렇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로 해결이 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과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과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깨끗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사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온 그 근본적인 원인, 그게 원죄예요. 그 원죄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자범죄가 뭡니까 여러분? 자범죄. 혹시 여러분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못된 짓 하던 거, 그게 지금도 예수 믿은 후에도 저절로 된다. 원죄를 의심해야 돼요. 원죄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위에서부터 물줄기가 내려다가 끊어져 버리면요 자동으로 끊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영접하고 내가 전에 하던 짓이 잘 안 된다면서 이게 잘한다고. 조폭이 그랬다잖아요. 이거 나쁜 짓을 하면 너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영접하는 너무 안 돼. 할라 해도 잘 안 되는 거라. 그게 정상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빛이 있잖아요. 어둠이 아니고. 자범죄도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짓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니까. 조상의 죄는 뭡니까 여러분? 혹시 영적인 대물림이 이게 그대로 내려옵니까? 원죄를 의심해 봐야 돼요. 원죄를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 대물림 끊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원죄 해결되면요 저절로 이 저주의 쇠사슬이 쭉 이렇게 연결되다가 뚝 끊겨버려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런 이렇게 예화를 들을 때는 무속인들을 많이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무속인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영적인 대물림이 자동으로 넘어가.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만약에 자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 그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미국까지 도망갔는데 그대로 그 나이 되니까 그대로 넘어오더라잖아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됐지만 여러분 조상의 죄가 자꾸 영적인 대물림이 나한테 넘어온다. 아직 이게 원죄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원죄가. 진짜 원죄가 해결돼 버리면 깨끗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문제가 뭐냐?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즉시 끝나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면 현재 문제 해결은 뭐냐? 현재 문제.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다른 데 갈 수도 없어요. 두 군데밖에 없어. 한 서너 군데 있으면은 이제 등급별로 이리저리 보내면 되는데 딱 두 군데밖에 없다니까.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천국,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 지옥. 백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세상에서나 이 배경이 통하지 배경도 필요 없다니까. 생명이 있으면 천국이고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나중에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지금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가정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릴 수 있다. 만약에 예배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와가지고 집중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정식 기도 해야 합니까? 24시 하려고. 24시 되어지려고. 24시 붙어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제대로 응답 받아가지고 가정 가문도 확실하게 살리고 교회도 확실하게 살리세요. 그러면 이 미래 문제는 뭡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는데 구원받은 여러분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축복으로. 내일 또 제가 이제 말씀운동 시작된데 가서 얘기해 주려고. 나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알잖아요.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알아 다. 나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냐? 예수 믿은 거 하나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정도입니까? 우리 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 우리 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어쩌면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이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안 하시면요, 진즉 죽을 사람이에요. 진즉 죽어버릴 사람인데,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래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흑백이 착착 갈라질 수도 있는데요. 또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이 응답을 받냐? 이거는 나한테 유익이 돼. 엄청난 유익이 돼.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거는 나한테 손해가 돼. 근데 이걸 결정하려니까 마음이 편해.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걸 원하시는 겁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요. 자기 멋대로 이제 다니는 사람 많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여러분이 부딪힌 말씀 있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가 정말로 이 말씀 믿냐고, 네가 진짜 믿어지냐고 물어보세요. 거울 안 쳐다보고 해도 그냥 누워서 이제 질문해도 돼요. 네가 정말 이게 믿어지냐? 나는 왜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은 은혜거든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실제로 천군 천사가 실제로 동원됩니다. 실제로 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여러분 가는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된다니까. 아무리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 세력이 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한마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거기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산다. 다 어둠은 이제 빛에 의해서 다 이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빛이잖아요. 그냥 속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다이 그 말만 하세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다이 속으로 그렇게 하시라니까. 식구들 앞에서 그러면 갑자기 아가 또 허기가 졌냐 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속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다이 사단의 역사를 하면 그러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벌벌 떨어요 사단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3절 4절을 보면요 내가 들으니 이제 이기는 자의 축복을 얘기할 때 진짜 이기는 자의 축복이 첫 번째 뭐겠어요? 구원받은 축복 아닙니까? 믿습니까? 모든 걸 다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 모든 것 다 이긴 겁니다. 모든 축복 다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습니까? 진짜 감동이 돼가지고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전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함께를 누리는 축복이다. 이기는 자의 축복은요 함께를 누리는 축복이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제 비밀을 진짜 누린다면 여러분 정말로 누리게 된다면 눈물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망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정말 애통하는 것도 없어지고 아픈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전도자께서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막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막 같은 우리 이제 가족들이 막 몸이 아프고 암이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본인이 체험을 하니까 금방 나을 것 같거든. 홍콩까지 따라온 선교사 한 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진짜 바닷가, 공기 좋은 바닷가 택해가지고 가서 맨발로 계속 걸으라고. 지금 본인이 체험을 하니까, 저도 이게 체험을 하니까요. 막 이게 말해주고 싶거든요. 이제 어차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그 큰 질병이 왔다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바닷가 그냥 한 달에 새 얼마 안 해요. 그냥 그거 딱 얻어놓고 그냥 뭐 자기 몸에 맞는 음식 먹어가면서 진짜 계속 날마다 계속 집중기도 하면서 걸어버리면 얼마 안 돼서 해결돼 버립니다. 얼마 안 돼요. 그거. 다시는 진짜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냐? 말씀으로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말씀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언약의 말씀이 죽음의 이기 속에서 능력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어릴 때 들은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다른 거 급한 거 급해지잖아요. 급할 때 생각난 거는 완전히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급할 때 생각나는 거 만약에 생각난다,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각인된 거예요. 얼마나 각인이 됐든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요, 모세가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에 큰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출애굽기 3장.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어렸을 때 어지간히 각인돼 가지고 이게 모세가 그 나이 8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해 가지고 이렇게 모세오경을 씁니까?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원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쓴 거지만은, 성령에 감동돼서 이제 쓴 것이지만, 얼마나 각인됐으면 이게 됐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작품 하나 만드세요. 진짜 여러분이 작품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예배를 각인시켜버리면 돼요. 어렸을 때 복음을 각인시켜라. 복음의 말씀 진짜 각인시켜라. 기도 각인시켜라. 전도, 선교 각인시켜라. 그냥 각인시켜버려. 데리고 다녀가지고. 선교 지역도 어렸을 때 데리고 가서, 왜 네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왜 네가 전도를 해야 되냐? 네 눈으로 봤지? 그래가지고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평생 나오는데 그게 각인된 게.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이제 그 예배를 성공하라고 이제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로 함께하는 축복을 이제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그리고 이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함께하는 축복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전도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에로 가서 이 제자 삼아라 해놓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분명히 그래놓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해놓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요, 너희는 원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니, 그러면서 이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를 들어서 그 선교사가요,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만 이것만 본인한테 완전히 딱 각인돼 가지고 내 것이 돼도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성경 전체를 외워 가지고 역사 일어난 게 아니고, 말씀 이게 그 단어가 이렇게 탁 이게 각인이 되면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수십 번, 수백 번 선포하고 또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렇게 새롭다. 야, 어떻게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응답이 온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걸 나한테 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싹 스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응답이 계속 온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거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마음에 담고 기도만 하는데 함께 하시는 이제 함께를 실제로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5절 6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또 뭐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는데 생명수 샘물이란 말은요. 영생을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고 새롭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육신적인 DNA는 안 바뀌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DNA는 안 바뀌지만 영적인 DNA는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이요 영적 DNA를 바꿔버리면 진짜 여러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 바꿀 수 있어요. 영적 DNA가 안 바뀌면은 이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먼저 각인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딱 각인돼 버려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이 피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진짜 딱 각인돼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각인되면 되냐? 오직이 될 정도로. 오직이 될 정도로 딱 각인되면 돼요. 여러분 보고 교만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나라 대통령 아무나 합니까? 대통령이 전혀 부럽지 않아야 돼요. 돈 있는 사람,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한 사람 전혀 부럽지 않아요. 거의 바보 수준이에요, 바보 수준. 여러분들은 그러면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해라. 돈 들은 거 아닌데. 돈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중국 제자들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중국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그 공짜잖아요. 돈 들어간 거 아닌데. 우선 공짜로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딱 내게 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중국 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중국에서 태어났는지. 아니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북한인데 어떡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중국인데 어떡할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인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밥 먹다 또 자다가
밥 먹다 자다 그렇게 가는 게 인생 절대 아닙니다. 중국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국이 무슨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완전히 세계를 제패한 나라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나라에서 왜 태어났겠어요? 세계 살리라고. 중국 살리고 진짜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그 중국의 그 불쌍한 진짜 영혼들이 진짜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되면요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양의 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그리스도가 진짜 각인돼 버리면 여러분 비밀번호 누르면은 문 열리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윤택이 집사나 소경이 집사, 또 우리 이제 우리 랩런트 지금 대학원까지 다니잖아요. 밥 먹고 살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그 학위 딸라고 밥 먹고 살라고, 밥 먹고 살라고, 밥은 그냥 얻어먹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저 그냥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그냥 먹고 차라리 공기 좋은 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살려면 산에 가가지고 그 산 사람이 잘한 거예요. 밥 먹고 살 그걸 잘한 거라고. 그게 복음 없으면요 그게 잘한 거라니까. 복음 안 전하면 그게 잘한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그 진짜 중국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게 진짜 딱 각인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후대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들은 것은요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계속 입력이 되잖아요. 입력되고 있습니다. 계속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다 입력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가 검색한 대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단어를 치면 쫙 나와버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게 똑같습니다. 계속 보고 듣는 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일평생 살면서요. 그냥 터치만 하면 그게 계속 나와요. 터치만 하면. 그리스도가 각인됐다. 터치하면 그리스도 나와. 터치하면. 그렇게 그 정도는 돼버려야 돼요. 이게 각인되기 무섭습니다. 일본에서 일평생을 살고 이렇게 50년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 한국에 가가지고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 마지막 병원에서요 이렇게 막 의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말 나오더라잖아요. 각인된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각인된 거. 어렸을 때 입력을 계속 시켜버려요. 완전히 딱 각인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7절 말씀대로 이기는 자의 축복은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고 그랬거든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축복과 이 함께를 누리는 축복과 정말 영생을 전하는 이 축복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단육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함께를 누리는 축복과 영생을 전하는 이 축복의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